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히딩크 감독을 여러분들 떠올리실 것입니다. 오렌지 군단 히딩크 감독을 떠올릴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네덜란드를 이야기할 때 풍차를 여러분들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튤립이라는 꽃을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다 가보고 싶어하는 낭만의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네덜란드라는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기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땅이었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해수면보다도 낮아서 대부분이 간척지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이 네덜란드 땅에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힘든 땅이 이 네덜란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풍차를 이용해서 물을 퍼대고 밀을 빻고 기름을 짜면서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네덜란드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도전해서 이 네덜란드 땅을 갖다가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현재 안주하지 아니하고 현재 그 어려운 여건들을 갖다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답다.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답다. 현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재 안주해서 평안한 것을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를 싫어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현재 안주하지 말아라. 현재 안주하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에 도전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제 종살이 비슷하게 생활했습니다.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루었고 또 자식을 얻었고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지금 이 하란 땅에서 더 이상 생활하지 말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크고 자랐던 그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야곱이 가야 할 땅은 고향 땅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사실상은 고향 땅을 떠나올 때에 하란 땅으로 발걸음을 이제 옮겨갈 때에 해가 저물어서 어느 곳에 돌베개 해서 이제 잠을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 야곱의 꿈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땅 위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워있는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떠나갑니다마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 주시고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제 가진 것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이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화란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고향 땅으로 이제 발걸음을 향합니다.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향할 때 야곱에게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날 때 형 에스와 사이가 좋지 않는 관계에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형 에스가 야곱을 갖다가 반가이 맞아줄지 걱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부자 되기도 하셨고 형 에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형과 이제 화해하는 귀한 간격을 갖다가 맛보게 됩니다. 누가 야곱을 부자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부자되게 하셨고, 또 에스의 마음을 누가 녹여주셨느냐? 하나님이 녹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은 형 에스를 갖다가 만나게 되니까 형 에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장 그 12절 말씀 보면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원수였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의 대적자였지만도 야곱이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야곱의 울타리가 되어줬고 야곱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에스가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원수의 마음도 녹아질 줄 믿습니다. 이 에스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야곱의 보호자가 되고 야곱의 이제 인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우리 집 아이는 아직까지 어리고요, 내가 양떼와 소떼가 참 많은데 너무 급하게 가다 볼 것 같으면 양떼 소떼들이 다 죽을 우려가 있으니까 천천히 형님 뒤를 따라가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얼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디 정착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숫곳이라는 곳에 야곱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숫곳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는 땅이 아닙니다. 이 숫곳이라는 것은 세겜성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이 야곱이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들, 야곱이 가야 할 땅은 어디냐? 바로 베델이라는 곳인데, 자기 고향 땅인데 숫곳이라는 곳에서 도착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양과 소떼를 위해서 막사를 지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숫곳에 뭡니까?
땅을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밭대기를 삽니다. 오늘 여러분도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커시띠에 샀으며. 여러분들, 원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람들 사이 하는 말 가운데서 화장실 갈 때 급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 급한 것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자도 됐습니다.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야곱은 지금 베델로 가야 할 사람이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숫곳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볼 것 같으면 이 평안하다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평안하게 되면 신앙이 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자식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직장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것이 사실은 신앙의 위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사안위를 참 좋아합니다. 무사안위라는 말이 어떤 말이 있느냐? 현재의 평안함에 머물러서 변화나 발전을 하지 않는 상태를 무사안위라고 합니다. 이 현대적인 표현으로서는 무사안위라는 말은 마인드 퍽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인드 퍽 현상은 현재의 평안함에 머물러서 변화나 발전을 갖다가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안전하니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는 것, 이것이 마인드 퍽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배가 가장 안전할 때는 항구에 배가 매여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배가 건조된 것은 항구에 묶여 있기 때문을 위해서 배가 건조되지 않았습니다. 배는 건조되었다면 풍랑이 인다고 하더라도,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광활한 바다로 이제 항해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해해 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 항구에 딱 매여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안주하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 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세겜 땅에서 이제 안주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겜 땅에 야곱이 안주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야곱이 세겜 땅에 안주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하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가야 할 것은 베델 땅인 것입니다. 야곱은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고향을 그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 막상 생활이 편해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씀. 이 화란 땅에서 장인들, 처남들이 많이 괴롭혔지만도,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도, 이 세겜 땅 숫곳에서는 그런 눈치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형 에서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곳이 바로 숫곳 땅이었습니다. 만사가 다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하고,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없고,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여러분 건강한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숲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면, 내 소유가 풍부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는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이죠. 그 예를 보시면 여러분 다윗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연전연승합니다. 부하들을 갖다가 전쟁터에 보내놓고 난 뒤에 다윗은 낮잠을 자고 저녁낮에 잠에서 깹니다. 그래서 궁중에 옥상을 그리다가 누굴 보게 됩니까? 목욕하는 여인 바시바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편안할 때에, 낮잠을 즐길 때에 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큰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 형 에서의 만나기 전에는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만, 숲곳에 도착해서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편안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립니다. 편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편안합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없습니까? 그때 신앙의 위기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야곱이 안주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표를 갖다가 잃어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목표를 갖다가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야곱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숲곳에 집을 짓고 또 소떼와 양떼를 갖다가 먹일 우리를 만들고 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참 사단이 공격하는데, 참 공격하는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탄의 그 지금 계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참 공격한다고 말을 하고서 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지금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 어찌하든 간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목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현재적인 의미에서의 전술 전략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성도들을 갖다가 바쁘게 합니다. 바쁘면 참 신앙생활 하기가 힘이 듭니다. 요즘에는 이 백수들이 가로사 한다고 얼마나 백수들이 바쁜지 몰라요. 아침에도 놀러가고 저녁에도 놀러가고 밤에도 놀러가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백수들이 가로사 한다고 그래요. 바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잊지 못하게 하고 자꾸 말해요.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거리들을 자꾸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술 전략이 무엇이냐? 비교하게 합니다. 사람들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합니다. 저 사람 나보다 옷도 잘 입고, 저 사람 나보다도 훨씬 지금 돈도 많고, 저 사람 나보다도 자식들도 잘 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내 자신이 작아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자기 비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쭉 깔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단의 전술 전략입니다. 세 번째,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사단은 자꾸 편안하게 해줍니다.
기도의 끈을 갖다가 없이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전 의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그걸 현재 안주에서 편안하게 지낸다면 이미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항구를 떠난 이 배는 목표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또 공항을 이륙하는 그 비행기는 도착 공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주에서 생활하는 목표를 잃어버린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부르신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증거자로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배가 아직 고파하는 쥐가 있었습니다. 이 쥐가 무엇을 보았느냐? 계란을 보았습니다. 쥐는 어떻게 하든지 이 달걀을 가지고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쥐가 아무리 지금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이 계란을 갖다가 옮긴다는 건 도저히 곤란합니다. 몸으로 하면 부딪혀 보니까 또르륵 굴러버립니다. 도저히 지금 이제 이 계란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쥐도 지혜를 씁니다. 어떻게 지혜를 썼느냐? 자기가 이 계란을 갖다가 안고서 뒤로 둥글러 버립니다. 그리고서 동료 쥐 한 마리를 부릅니다. 동료 쥐에게 나의 꼬리를 물고 당신 지금 우리 집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쥐 한 마리가 계란을 갖다가 이제 안고서 들어 누워 있으니까 쥐 꽁지를 갖다가 다른 친구가 물고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쥐도 계란을 발견하면 자기의 집으로 목표를 분명히 향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까마귀가 호도를 까먹더라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호도를 까먹어요. 그 까마귀가 호도를 갖다가 까먹는다는 걸 여러분 상상하겠습니까? 사람들도 여러분 호도를 갖다 까먹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호도를 까먹더라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호도를 물고서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호도를 툭 떨어뜨립니다. 안 끼어지잖아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계속 반복해서 땅바닥에 이 호도를 떨어뜨리니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호도가 땅에 부딪혀 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내려와서 호도 알을 얌얌얌얌 먹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표를 정했다면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못해요? 쥐보다 못하고 까마귀보다 못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야곱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의 목표지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주하다 보니까 목표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여기서 잘 살겠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땅을 사고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하신 그 기대를 포기하시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나갔다가 이제 봉변을 당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 레위와 시몬이 칼 거머쥐고서 이 세겜성의 남자들 갖다가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야곱이 아무리 이 세겜성 숲곳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편안히 살겠다고 이 야곱이 얘기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갖다 일어나게 하시사 더 이상 이 세겜 땅에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위기 때는 하나님께서 꼭 찾아오십니다. 어려움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꼭 찾아오십니다.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은 꼭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베델인 것이지 왜 너가 엉뚱한 곳에 가 있느냐. 너가 있어야 될 건 주님 아닌데 왜 주님 밖에 나가 있느냐. 너가 있어야 될 건 교회인데 왜 교회 밖에 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현재 안주하지 마십시다. 나이가 들수록 입에서 모든 것이 못한다, 안 한다로 직결됩니다. 못하겠다,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못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못을 빼야 됩니다. 못을 빼야 돼. 여러분들 머릿속에 깊이 박힌 이 못을 빼야 됩니다. 못을 빼고 나면 하겠다, 살겠다, 할 수 있다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안주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내 앞에, 눈앞에 있는 일들이 즐거워 기뻐.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주의 일 못하겠다고 합니다. 기도 못하겠다, 봉사 못하겠다. 제발 현실에,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다른 명령이 아닙니다. 현재에 매여있지 말고 내일을 향하여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현재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할 땅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우리에게 펼쳐진 이 땅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재미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은 불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땅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남짓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 영생의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을 쳐다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힌 이 못을 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